지금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좀 말을 바꾸면 정말 두려움이 곳곳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두려움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결과를 먼저 생각합니다. 실패로 끝나면 어떻게 하지? 잘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환난을 두려워합니다. 닥쳐오는 수없이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질병, 사고, 또 경제적인 파산,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어려움, 또 세계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 또 우리는 메르스라는 그런 질병의 어려움 때문에 한국이 한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날려버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사는 게 아무리 힘든다고 해도 그래도 가장 두려운 공포는 역시 죽음의 두려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이런 생각이 나를 옥죄 오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만들어 놓은 그 평안과 행복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문제 많은 인생 삶의 여정을 살면서 이런 일로부터 완전히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면제를 약속한 것도 보장한 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행복과 평안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찾고 있고 또 부지런히 애쓰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지극히 작은 것이고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축복과 행복을 경험했는데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다시 빼앗길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두려움과 고통,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박함,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나 재앙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정말 보란듯이 손에 잡고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축복하시려고 불러 빼낸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범죄했습니다. 여러분의 경고나 돌이키길 원하는 권면의 말씀을 외면하다가 마침내 그들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잠깐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성민이 그럴 수 있어? 오래 갈 수 있겠어? 금방 돌아오겠지, 그런 줄 알았는데 포로 기간은 자꾸만 길어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은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영 회복이 어렵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에레미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흔들리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 이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를 여기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 아주 좋은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지만 속히 돌아갈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한 번에 넘어가서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참된 노력은 아주 흔적도 없이 뭉개져 버렸습니다. 지친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고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랄 같은 길을 쥐고 말씀을 대언해야 될 선지자까지 묶어 넣었으니까 이제 답답함이 그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은 자금의 우리 현실을 보는 듯 합니다. 정치는 맨날 그렇고 경제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제 짧은 경험을 들어보면 좋은 날이 없었어요. 그저 우리는 지난 시간을 좀 더 좋게 해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푸시킨의 말처럼 그런지는 모르지만 매번 그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더 그런 어려움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수백 년 시대 때 열국이 각축을 벌이던 그 모습이 다시 재현되는 듯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너무너무 작은 나라, 11번째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 그 콧김에도 날아갈 수 있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우리를 기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전혀 빛도 소금도 완전 동네 북이 됐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때리고, 더 아픔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끼리 또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등신도 이런 등신이 어디 있습니까? 철천지 원수 같은 형제도 남이 시비 걸면 같이 싸우는데 그런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또 우리 각자가 다 오늘 사정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차한 개인이 직면한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남는 것 없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닌가? 신앙이 고작 이런 현실 앞에 이 정도 그저 가슴 졸이면서 단말마에 외치듯 기도하고 부르짖는 정도로 끝나야 하는가? 이런 처참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혼란한 시대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씀에서 이런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해결책은 항상 뻔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오늘 1절, 13절, 19절, 20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에서 다시 풀려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민인 이스라엘이 왜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교회 칼같이 갔다니까요. 11조 칼같이 했다니까요. 성전 예배, 월삭 예배 빠진 적 없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을 움직이는 힘은 세상에 있어서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꼬리는 다 달았는데 여전히 나를 움직이는 가치는 내 안에 있고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잖아. 절야를 와도 금식을 해도 다짐을 해도, 그럼 이 문제, 이 골깊은 문제로부터 우리가 다시 해결책을 찾는 일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다시 들려지고 아멘하고 노트에 적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채택하고, 세상 이치와 맞지 않지만 그 말씀 따라가는 실행이 있을 때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다가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전하는 건 너무너무 단순해요. 이게 이렇게 쉽다니까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40일 금식을 무리하게 5번, 내가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 기도원 원장님, 그런 분은 대체적으로 안개가 자욱한 그런 마법의 성에 계십니다. 찾아가면 할렐루야, 제가 금식을 끝낸 지 3일밖에 되잖아. 또 우리 머리통을 잡고 수박이 터지도록 또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또 내려올 땐 종이에 뭘 하나 써주세요. 말씀이라고. 축복은 무슨 그런 마법의 성, 기도원 돌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매번 내 영혼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28장 앞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모든 사람과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들이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거짓 예언이죠. 여기는 목을 달아, 여러분, 우리가 긴 본문을 제가 읽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신경 끄라는 거예요. 거기서 장가가고 그 땅에 농사 짓고 사업하고 그 땅에 축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도 평안하다. 기억도 안 나세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2년이면 사람과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걸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토마토 TV에서 하는 부동산 정보는 아멘. 그래서 성공한 누가 말하는 한 가지 그 꼼수 같은 법은 노트에 적어놓고 따라하는데, 정말 우리를 축복하는 여호와의 말씀 매주일 이 강당에서 선포되지만 듣는 자세도 가림직하고,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가 한번 반성해 봐야 합니다.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절실해하고, 저 말씀은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이야, 내 잘못된 삶을 다시 돌이키는 말씀이야. 그리고 한 자락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고민해 봤습니까? 오늘도 우리 한의사 집사님이 계셔서 그럽니다만, 한의사가 적어주는 처방전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떠십니까? 인정하시죠?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삶이 이런 거예요. 그럼 다시 행복한 삶으로, 유효한 삶으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 삶으로 나아가는 그 첩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 세상 소리에는 귀가 밝아 감각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막습니다. 예배도 참석하고 물론 설교도 듣습니다. 성경도 읽지만 그냥 정보일 뿐이에요. 전혀 내 삶에 적용하거나 실천하는 노력들이 없습니다. 종교 행사만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의 모습하고 지금이 똑같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참 재밌죠.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두들겨 패면 나쁜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잘못해도 뽀뽀만 내리해주면 좋은 아버지고, 이게 완전 유치부 아니에요, 유치부.
오늘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시지만 이건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 잘못된 모습을 고쳐 돌이키게 해서 축복의 사람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 실제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 새끼들이 아버지를 못 믿어요. 뭘 먹으라고 하면 무슨 청산가리라도 탄 것처럼 벌벌 떨고 자기는 안 먹는다고 그러고, 뭘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인데 그걸 잘 못 믿는 게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렇긴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우리 사역자 한 분을 2016년도에 면담하는 과정에 자기가 사역지를 잃어버리고 힘들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돌아보면 참 후회되는 일인데 내가 그러실 필요 없다고. 돌아보면 그 순간이 후회스러웠겠지만 내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나 많은 시간을 두고 보면 정말 소중한 기회다. 여러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늘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알까요? 잘 몰라요. 알면 그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건강의 위기를 당해보았던 사람들. 오늘도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뭘 어쩐지 하여튼 소화가 안 되는데 온 마디가 다 아픈데, 그러고 나니까 밥 먹고 나면 소화가 너무 빨리 되어서 점심이 또 기다려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건강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다는 사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해서 패는 거예요. 여러분, 때리는 게 쉬운 줄 아죠? 뽀뽀하는 게 쉬울까요? 때리는 게 쉬울까요? 자, 자녀들이 한번, 엄마 아빠가 뽀뽀해 주는 게 쉬울까요? 때리는 게 쉬울까요? 이게 지금 전혀 학습이 안 됐다는 게, 여러분, 때리는 게 훨씬 어려워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식을 두들겨 패는 게 부모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11번 내고 나면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데요. 그냥 늘 뽀뽀만 해주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정말 자식이 문제가 있어서 전혀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몇 번을 벼르다가 냉장고에 막 발을 정자를 쓰면서 기다리다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서는 이게 인간이 안 되겠다 싶을 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같습니다. 그래서 고쳐서 바로 쓰고 믿음을 반듯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이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중요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린 정말 좋은 걸 몰라요. 좋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징계를 맞아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셔요. 우리는 그 한 가지 증거면 그저 땅에 코를 박고 찍소리 못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속여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그 사랑을 곡해하게 하고 결국 그게 에덴의 축복으로부터 우리를 쫓겨나게 하고 온 인류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가시밭 인생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끝을 좋게 해 주십니다. 끝까지.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무너진 삶 다시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게 건강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두려움이 나를 잡고 있다면 이 첫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여기서 전하든지 마음에 꽂히는 그 말씀 하나 두고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디뎌보면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너무너무 뻔한 얘기예요.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두 번째,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는 겁니다. 쇼하지 말고 진짜 내 도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기도를 말할 때 이 성경은 보화와도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아주 세련되고 현대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좀 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뭐 귀가 다치신 분도 아니고 막 자기는 쥐 그러면 불이야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막 기도 문이 다 막힌대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경향이 많았고 지금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만큼 세련된 시대를 또 현대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보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그런 신사적인 기도를 할 만한 형편에 우리가 던져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투하며 기도해야 되고 염치를 불구하고 매달려야 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기도,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금만 여러분이 영어 성경만 찾아봐도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라 다 울부짖어. 성경의 저자들이 드리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한 장만 들춰보면 다 울부짖어. 그렇게 편안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숨이 끊어지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성경 원문을 보더라도 요새 표현으로 빌리면 이 기도는 진짜 격한 기도.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기도가 바로 하늘을 돌진하는 기도고 하늘을 관통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아멘. 제가 금요 집회를 사랑하는 이유예요. 어떤 집회보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무너진 모습을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오늘 이 곤경에서, 이 기막힌 내 상황에서 어쩌다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고난에 몰린, 다시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이 겹겹이 둘러싼 어둠과 고통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주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는 어렵습니다. 키네스 케인 킹혼의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는데 또 한번 해볼까? 여자분이에요. 키네스 케인 킹혼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 울음과 진짜 울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해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애를 셋이나 내가 키워봤으니까. 제가 키운 건 아닙니다. 저는. 하지만 내가 키웠다고 해도 되죠. 근데 그 아이들이 옆방에서 이렇게 자다가 막 울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다른 방에 재우잖아요. 침대에. 그럼 애가 울면 엄마가 바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자다가 한 번씩 그렇게 울어요. 괜히 그런다니까요. 그럼 한 30초만 기다려보면 하다가 하고 또 자요. 엄마들은 그걸 한두 번 속아본 게 아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렇지만 울음의 소리를 딱 들어보면 이게 비상사태가 생겼다는 거, 엄마는 당장 그걸 모르면 엄마가 아니에요. 그 엄마는. 그럼 그때 막 잠옷을 바람에 날리면서 눈썹을 날리면서 건너방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키네스 케인 킹혼은 그 자기 육아 경험을 토대로해서 진짜 울음과 가짜 울음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절실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경우는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제 개인의 경험을 봤을 때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완벽하게 다
예외 없이.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비틀거리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의 도움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막연히 2년 후에 돌아갈 것이란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너를 고치고 기도하라. 간절히 나를 찾으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너무 뻔한 대답이지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한, 그게 개인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전 세계를 두려우며 물가는 전쟁의 공포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지금은 부르짖을 수 있는 적기예요. 그게 내 아이가 엉망이 되었더라도 엄마가 새벽마다 밤마다 나와서 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 아이가 내 아이입니까? 당신이 내 가정에 맡긴 하나님의 아이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냥 두겠습니까? 예배가 없어요. 그게 내 인생의 비전, 내 사역의 무너짐, 관계 회복,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 하나가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행복의 문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열린 문을 보지 못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 닫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늘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문은 원래 열려 있는데 지금까지 못 봤어요. 아니, 볼 기회도 없었고 하늘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 볼 게 없으니까 하늘을 그때 한번 보는 거죠. 맨날 도토리 나무에서 떨어지는 도토리 먹다가 평생 고마운 줄도 모르고 죽을 때 벌렁 자빠져서 가물가물 도토리 나무를 쳐다보는 돼지처럼. 여러분, 정말 그래요. 건강하면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공기도 내가 펌프질해서 코에 넣고 다 내가 사는 줄 아는데 병원에 딱 누워보면 숨 하나 쉬는 것조차, 머리 하나 감는 것조차, 화장실 가는 거 하나조차 다 이게 은혜였구나. 아멘. 여러분, 다 다쳤지만 그때 이제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원래 열려 있었지만 지금까지 내겐 열린 문이 아니었는데 닫히고 나서야 보니까 그 닫힌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문이 닫혔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기도가 이혈령 비혈령 형식적인 기도였다면 이제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무 잘 나오는 구절, 그래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소리가 크냐 적으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중심을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물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부모는 자식 눈물에 제일 약해요. 저는 아무리 어려운 것도 3일만 딱 울면 다 사줬어요. 내가 이걸 딱 깨닫게 되기, 제일 어려운 게 스케이트를 사는 거. 딱 3일 제가 문을 빡빡빡 차면서 3바퀴를 도니까 아버지가 몇 가지 보장을 받고 사주시더라. 분위기가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 찬양을 했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다투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영을 내뿜고 하나님의 영을 돌이키는 것이다. 존 버녀는 기도는 영혼의 방패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사단을 향한 채찍이다. 이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여러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던컨 제임스 같은 사람은 한번 엎드리면 13시간을 기도했대요.
리빙스턴은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일을 자주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고요, 예수님도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찰스 피니는 산기도 하다가 성령을 받았고, 스폴저는 기름 짜듯 빨래 짜듯 이마에 땀이 흐르기까지 기도하다가 역시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거스틴, 선다싱 다 기도하다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부르짖으면 들으실 것이고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은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으로 산다는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고 또 회복시켜 주겠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너를 징계하느라고 바벨론을 사용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주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고 그 바벨론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겠다고. 이스라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정치가도 가문 이슬로 그럴듯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암울한 나라 현실, 여러분 대통령에게도 기대를 걸어보지만 여당 야당 신문 꽤 똑똑한 척하며 늘 무슨 채널에 나오는 그런 정치인도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제도가 달라진다고 우리가 어디 한두 번 해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엎드리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지만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사업도 관계도 내 아이들의 미래도 사역도 문제가 많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여러분 자꾸 핑계 누구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면 응답은 어렵습니다. 그건 진정한 기도자의 자세가 다 내 때문입니다. 아멘. 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한 주님은 아직까지 응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라고 했지 원인 자를 찾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건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더 절실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 우리 현실을 두고 보고 계신 분도 아닙니다. 다만 믿음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릎을 꿇지 않으시겠습니까?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길이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이 나가보았더니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그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주는 몇 가지 요건에 자꾸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어설 수도 없어요. 힘 한번 쓰지 못하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무너지게 했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 또 말씀을 순종하는 내 삶의 태도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식적이고 짧아지고 의례적이고 성령의 인도로까지 나가지 못했던, 내가 내 삶의 멍해를 이길 만한 실제적인 에너지를 받는 기도로 이어지지 못했던 내 삶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경험 돌리겠습니다.